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가정과 부모를 넘어서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렘넌트 주일인데 렘넌트를 품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말씀 갖고 우리 야곱이 그 말을 간직했더라. 아버지 야곱은 간직해 두었더라. 렘넌트를 품는 부모란 제목으로 부모를 향한 우리 메시지를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를 대상으로 주는 메시지. 오늘 제목이 가정과 부모를 넘어서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자녀를 키우는 것을 자식 농사했다,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사가 연초에 하면 또 연말에 이렇게 거두는 수확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 농사도 이렇게 거두는 어떤 시기가 있는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근데 그 자식의 농사가 잘 됐다는 것을 말할 때 대부분 어떤 기준으로 표현을 합니까? 대부분 다 육신적인 것으로 잘 되는 것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님께 효도 잘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곧 이게 나중심이고 그리고 육신적 기준과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해 입신양명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아니냐 이 기준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진짜 자녀에게 받는 진짜 효라고 할까요? 그리고 자녀에게 받는 진짜 선물은 뭘까요? 잘해주는 것도 좋고, 지난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 받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안 받았다고 더 섭섭하고, 그럴 필요 없는 것은, 정말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육신적 기준이 아니고, 진정한 효와 선물은 뭐냐? 우리 자녀가 언약 속에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언약 속에서 응답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자녀를 통해 하실 일들, 그거를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에게는 하나님 주신 인생의 열매를 수확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것 다 해도, 다 잘해도, 정말로 언약 속에서 응답받는 그 인생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때 자녀는 이러한 응답을 받게끔 하게 만들어준 배경이 된 부모님을 두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효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에 효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효라는 말, 그건 부모님께 아무 때나 하라고 성경에는 가르치냐? 그게 아니고, 오늘도 교동문 읽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네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대접하고 잘 섬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효는요, 공경하라. 이게 영어로는 honor에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그 부모님이지만은 내게 언약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부모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고개 숙이면서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 어쩌면 이게 진짜 효가 아니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부모에게는 가장 제일 중요한 선물이며 인생의 수확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어제 카톡을 받았는데 우리 한 가정에서 받았는데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끝부분에 했습니다. 뭐냐면 저는 우리 엄마 아빠의 전도 선교에 대한 중심 속에서 저는 참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큰 응답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엄마 아빠에게 가진 그걸 내 자녀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쭉 글을 적으면서 받은 카톡을 어젯밤에 받았어요. 이처럼 진정한 나중에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보면서 감사하는 물질이 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느냐. 야곱은 그런 면에서 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후손인 요셉, 그것은 언약이 후대에게 요셉에게 전달되고
그 후대가 축복을 받아 증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요, 결국은 요셉이 언약 속에서 응답받은 것이 결국 아비 야곱의 인생의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인 것이에요. 나중에 뭐 잘 대접받겠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로 다른 것 대접 안 해줬다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축복인 거죠. 이처럼 자녀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응답도 받지만은 결국은 부모의 인생의 수확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자녀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도 응답받지만은 부모가 나로 하여금 부모님의 인생의 수확의 열매를 보게끔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자녀가 하는 효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 메시지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인데 이 자리에 없는데 또 안 듣는데 어떡할까요? 만약에 못 듣는다면 부모는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품었다 했지 않습니까? 간직했다 했듯이 간직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 듣는 자녀라면 오늘 요셉이 야곱에게 그랬듯이 듣는 자라면 요셉처럼 여러분도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가정과 부모를 넘어서는 자녀, 우리 부모님은 이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이 응답을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렘넌트 자녀들은요, 자신의 렘넌트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걸 견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을 주실 때 렘넌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제일 중요한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더불어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과 더불어 진짜 중요한 단어가 남은 자 렘넌트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너무 자꾸 놓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잡고 있는 남은 자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 복음이 없어지고 재앙 가득한 시대를 바꾸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들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요셉이고 모세고 우리 사무엘이고 다윗이고 엘리사, 그런 중요한 시대에 이 언약을 가지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며 초대교회 제자들이며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는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걸 보지 말고. 그런데 이걸 붙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이거를 말로는 표현하고 노래도 부르지만은 그냥 막상 현장에서는 자기 수준 보거나 주변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붙들기보다는 자기 수준과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네 수준, 네 꼴 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멀리 팔려가지고 거기에 혼자서 받은 상처 얼마만큼 먹고 주변 환경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혼자서 이것 붙들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이 비밀. 그래서 그는 이 약속을, 렘넌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속에서 승리한 거잖아요. 빨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빨리 안 된다고 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주신 언약을 잡고 기다리라 하시는 겁니다. 기다리라 하셔요. 요셉도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요셉에게. 근데 응답받는 것이 시간이 걸렸다 했잖아요. 창세기 37장 꿈꾸고 나서 팔리고 나고, 그래가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 형들을 만나죠? 형들을 만나고 정말 이 사건까지 시간이 몇 년 걸렸느냐? 23년 걸렸습니다. 23년. 요셉이 팔렸을 때가 대충 16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팔려가지고 가서는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가 한 30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최소 14년. 그죠?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 그리고 이제 7년 흉년 있잖아요. 그죠?
7년 흉년.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7년 풍년 먼저 될 것이고, 그리고 7년 이제 2년째 흉년 2년째 되었을 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23년인 거예요. 23년. 사실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이 있었지만은 요셉은 넘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정말 렘넌트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렘넌트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는 렘넌트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속에 있는 렘넌트다. 이 정체성을 누구보다도 진짜 확인해야 돼. 이게 머리가 아니고, 머리로 아는 거는 막상 현장에 부딪히면 그게 내 것 아니거든. 머리로 아는 거는. 막상 현장에서는 내 것,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내 주변 것을 보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렘넌트의 정체성이 나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렘넌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이 언약과 정체성이 있을 때 두 번째, 가정과 부모를 넘어서라. 아니 이게 뭔 말입니까? 부모 입장에서 섭섭한 말 같아요. 가정과 부모를 넘어서라. 앞으로 현장 나가서 응답받을 렘넌트인데 제일 먼저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왜냐하면 앞으로 현장에서 응답받기 전에 대부분요, 제일 먼저 걸려 잡히는 것이 이것에 잡혀서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있지만은,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99개 받은 것보다 한 개 섭섭한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미숙하고 좁게 볼 때, 넓게 보지 못하고 폭넓게 보지 못할 때 받은 그것 가지고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영적 문제 많고 또 가정에 영적 문제가 많아서 실제로 상처 주는 가정도 있고요. 이래저래 내가 부족해서 못 봤어도 그렇고 또 실제로 그런 상처가 오기도 하고. 근데 이런 많은 것들이 딱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결국은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에 매여 있다면 부모와 가문의 그 영적 문제의 틀, 한계 속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 가서 만나보면 진짜 자기 문제가 그 속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 속에서 부모, 그 가정의 상처 속에서 지금 현장에서 딱 그 틀에 갇힌 사람 많아요. 여러분 범죄자들요, 전에 분석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범죄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던 거야. 그래서 그 지금 현재의 범죄의 인생의 길로 접어든 거, 이거는 범죄자지만 범죄자까지 안 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현장에서 넘어지고 상처받은 것이 가정의 배경 속에서 못 넘어서고 거기서 그냥 걸려서 어느 순간 이렇게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가정 이것에 매여 있으면 본인 인생도 응답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늘 걸리는 것이 이것이죠. 가정과 부모님이 이 렘넌트에게 상처로 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깨달으면 제일 발판인 것이 가정과 부모입니다. 렘넌트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발판으로 주신 것이 가정과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묶이지 말고 넘어서야 되고 이해하고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하여 정말로 그것을 발판 삼아서 응답받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가정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묶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너가 그것을 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은 가정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그 복잡한 형제들 구조 속에서 어느 날 그 형제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해버렸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인생 전체를 완전히 비참한 대로 밀어 넣어버렸는데 그게 바로 노예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묶였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은 뭡니까?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넘어서 버렸어요. 거기에 묶여 있다면 이 요셉은 요셉이 될 수가 없었어요. 넘어서 버렸어요.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그 요셉은 넘어서서 내 잘 돼야지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정의 진짜 문제를 치유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요셉이 가정에 우리 형제들의 진짜 문제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감추고는 형들을 막 압박에 들어가잖아요. 오늘 밝히기 전까지 그 앞에 보면 막 압박에 들어가거든요. 그 압박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것 가지고 은근히 즐겼을까요? 지금 목적이 뭔데? 진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압박에 들어가다가 결국은 이들을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의 문제도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그게 발판이고요. 거기에 묶이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중에 살린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시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대부분 아까 말했다시피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그 배경 속에 있고 범죄자는 그 배경 속에 범죄가 되고 다 그렇잖아요. 살아온 그게 누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언약을 진짜 붙들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격이 진짜 대단하기 때문에 그랬느냐? 아니요. 언약을 정말 붙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지식이 아니어야 돼요. 렘넌트다 하는 것이 막상 지식을 가지고 딱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이 지식이 아닌 진짜 내 인생을 이끌 해답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서 우리가 이 소망, 그 앞쪽에 쭉 보면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정말로 파도가 치고 조류가 새고 폭풍이 일어나도 닻을 내린 배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문제 있어도요,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서 있는 렘넌트는 승리합니다. 그게 영혼의 닷 같아서 진짜 이 소망 가지고 있는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이 영혼의 닷이 그 인생을 승리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렘넌트, 이 닻이 있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 것이 되고 내가 내 인생에 뿌리를 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못 넘어서 버린 거예요. 정말로 이게 복음이 렘넌트 정체성이 내게 딱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으니까 막상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러면 현장으로 나갈까요? 못 나갑니다. 예. 하나님이 하실 현장을 살릴 렘넌트 축복을 누릴까요? 진짜 영혼의 닷같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서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의 부모의 영적 문제도 이해됩니다. 사실 우리는 렘넌트들은 어릴 때 복음 들어서 지금 쭉 왔지만은 우리 부모님 평생을 두고 뭐 수십 년 세상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복음 들었는데 그게 각인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내만 상처받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분도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제 내 눈이 넓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서 바등바등 있다 보니까 이런 상처 속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정말로 넘어설 뿐만 아니라 저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의 진짜 영점을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렘넌트가 돼야 되는데, 그런 렘넌트 가정을 넘어서고 더 나아가 치유하고 살리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 렘넌트는요, 진짜 제일 먼저 응답해야 될 것, 복음의 렘넌트의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렘넌트의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정과 우리 부모님, 내게 이 언약 속에 응답받으러 주신 발판으로 알고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렘넌트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자, 그럴 때 세 번째,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렘넌트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주시고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발견되어집니다. 발견되어져요. 비록 여러 주변의 상황이 각각 다 틀리겠죠. 환경도 어렵고 문제도 있는 건 맞지만은 렘넌트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 그 과정도 허락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거예요, 내게. 누구 때문이 아니고 누구가 아니고 주신 거예요. 물론 그게 합리화시킨 게 아니라 언약 속에 있는 자의 눈입니다. 그리고 넘어서고 응답받을 자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현재의 문제나 연약한 나를 보지 말고, 자신도 연약합니다. 나 자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연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분명히 넘어서고 말씀 붙들고 응답받아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요셉을 보면요, 애굽에 노예 엄청 많을 겁니다. 노예가 수백만 명 있을 거예요, 애굽에. 근데 다른 노예가 없는 요셉 속에 있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예요, 나. 창세기 39장 2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른 사람이 없는 요셉 속에 있는 비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나는 비록 노예로 끌려왔지만 다른 사람이 없는 언약 있는 나. 이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비밀 가지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애굽이란 말이 나와요. 애굽.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냐? 그런데요, 여기 분명히 제가 표현했더니 하나님이 왜 보내셨냐죠. 그런데 이게 안 넘었으면 하나님이 왜 보내셨냐가 아니고 그 형들이 왜 나를 이곳에 팔았냐가 됩니다. 그러면 못 넘었으면 애굽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못 발견합니다.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8절 다시 읽어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서고 그리고는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신 나, 이 속에 하나님이신 나를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노예가 아니라 바로 왕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 바로에서 가장 중요한 총리로 만드셨어요.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만드셔서 이 애굽 살리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나의 것이고 나의 현장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이렇게 우리는 찾아가야 되고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찾느냐? 다시 말해 제일 먼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진짜 말씀을 언약 잡고 넘어서야 찾게 됩니다. 넘어서야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을 타면서 계속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면 찾아가게 됩니다. 말씀의 언약을 잡고 정말로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 계속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 다해가면 거기서 찾아지고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 가게끔 만드십니다. 빨리 안 된다고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라고 표현했던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하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언약을 잡고 정말로 응답을 받아가면서 찾아가면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는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말고 정말로 모든 것들을 응답의 발판으로 삼아라. 특별히 가정과 부모는 하나님이신 최고의 축복의 발판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내가 렘넌트의 정체성이 없고 언약을 잡지 못하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그것이고 가장 먼저 응답으로 나가지 못하게 발목 잡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은 진짜 언약 잡으면 정말 성경에서 말씀했던 응답을 받으면서 요셉이 야곱을 최고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효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로 이제 나중에 복량하게 됩니다. 그 응답의 자리에 있게끔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받아갈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부모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잡고 야곱처럼 간직하고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렘넌트는 이 말씀 받으면서 그래 저 그대로 나는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언약 속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로 복음 가진 렘넌트로 앞으로 현장에 가서 승리할 렘넌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이 자기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과 우리 부모님의 모든 배경이 발판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치유하고 살릴 만큼 응답의 자리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인생 속에 하실 주신 것을 찾아서 응답받아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로서 이 축복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흔들고 잡고 그리고 뺏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경의 렘넌트들처럼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되도록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진짜 약속을 잡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응답을 받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